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대답을 하셔야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죠.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네, 잘 들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나요? 각자마다 소개하는 방식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가든지 저는 한성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요셉 목사입니다 라는 말이 참 배어져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한성교회 또 목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오늘 소개하실 때 여러분 여기 오늘 소개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은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신 분 있나요? 있으시군요. 우리 예상했던 분입니다. 좋아요. 초대교회 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예수께 속한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숨기지 않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차에, 좀 너무 옛날 세대인가요? 간혹 가다 보면 차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그 익투스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다녔던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의 차에 있던 그 차에도 붙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았던 한국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에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성교회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우리 스타렉스 차를 타고 갈 때마다 한 번씩 좀 부끄럽습니다. 일단 후진을 넣을 때마다 막 소리가 따라라라라 이런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부끄럽고 뭔가 한성교회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 자체가 때로는 참 뭔가 모르게 위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 태신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대학생 때 룸메이트를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같이 학군단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이 나눌 수 있는, 얼굴이 저랑 똑같이 말상이어서 우리 모임이 마사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친구였어요. 결혼 이후로 한 번도 못 보다가 한 4년 만에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침에 남자 둘이서 브런치 카페를 갔습니다. 10시 반에 브런치 카페에 가서 파스타와 피자, 커피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결혼해서 아내가 그 와이프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 둘이서 왜 브런치 카페를 이 시간에 가냐, 의심이 된다고. 그래서 사진까지 인증을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어요. 그 친구 외가 쪽이 전부 다 친척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만 믿지 않는, 이모부도 교회 장로이고, 이모도 권사이고, 심지어 이종 사촌 형도 이제 목사인 거예요. 기독교 집안인데 왜 너만 이제 기독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신기했거든요. 가족 모임, 친척 모임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친척들이 늘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좀 나가라고, 교회 좀 제발 좀 나가라고 그 친구에게 이제 계속해서 권면을 했죠. 부담도 되고 불편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모 외삼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그 이야기가 부동산 이야기하고 요즘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이제 시집 장가를 잘 보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셉아, 그래서 기독교는 뭐가 다른데? 라고 말했어요. 이 한마디가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쉽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독교가 뭐가 다른데?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뭔가 특별하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지 않는 것 같다. 너희의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별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히, 그 다른 정체성이 명확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그 땅을 빼앗고 점령하는 게 아니죠.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이, 그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진군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 가나안 사람처럼 타락하고 악해진다면, 그들과 똑같아진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다른 정체성, 바로 거룩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룩은 반드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함입니다. 완전한 것. 두 번째는 구별되어졌다라는 이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날로 말하면 어나더 레벨 혹은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꽤나 잘생겼지만, 왜 비웃으시죠? 잘생겼지만 만약 제 옆에 차은우가 옆에 선다면 순식간에 저는 쭈꾸미가 되고 마는 거죠. 뭔가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내 자신을 지금 비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돌보시냐 하면서 자신을 먼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죠.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압도적으로 크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의 정체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고 하나님만 홀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결한 것이 거룩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이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좀 설명을 하면 정결한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게 되면 이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거룩한 시간, 안식의 시간이 됩니다.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죠. 하나님께로 첫 번째로 드려졌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레위인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들을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사용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나안을 지금 성결케 하려면 제사장들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막 밖에서 진영 속에 살고 있는 그 속에서도 거룩한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모델이 필요했답니다. 거룩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닮아가도록 따라가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하나의 제도를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나실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여러분 나실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나실인 특징은 자신이 직접 서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죠. 바쳐졌다라고 하죠. 원래는 레위 지파의 사람만 성막을 섬길 수 있었고 특히 제사장들 그 중에 아론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는 그 후손들만 그 중에 또 남자들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실이라는 자는 혈통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원함이 있다면 나실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사모하면 그 자는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거룩한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의 모델을 보여줄 자를 하나님은 자원할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혹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되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원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헷세드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 자원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자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기뻐해서 이 일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야 할까요?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할 곳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만 모여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라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현대판 나실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는
대안학교를 나와보지 않았지만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이제 외국에 있는 공동체 어떤 지역에는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여있는 지역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했을 때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셨지 너희들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이 성경은 우리가 백성들의 수를 세는 넘버스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실 세상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끼리만 모여있다면 우리만 밝고 우리만 거룩해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말씀 민수기 6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여러분, 오늘 다시린에게 첫 번째로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포도로 된 것을 다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술 먹지 말라, 음주하지 말라가 아니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 씨와 껍질마저 먹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포도라는 것은 기쁨의 아이콘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늘 만족시켜주던 소확행과 같은 게 바로 포도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기쁨을 제거하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여러분, 기쁨도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기쁨의 클래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으로 여러분 영화를 보는 것과 CGV 아주 비싼 정말 돈을 내고 들어가면 이제 막 4D가 정말 편안한 의자에서 영화를 큰 스크린에 막 물도 튀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곳에 보는 영화의 기쁨의 차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영화를 할지라도 차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 짜파게티에 파김치만 먹어도 기쁘죠. 맛있습니다.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가보진 않았지만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뭐 철가방 아저씨가 하는 그런 짜장면집에 가서, 중국집 음식집에 가서 먹는 음식은 또 다른 차원의 다른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게임에서 퀘스트 하나 깨고 살아가는 것도 큰 기쁨일 수 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는 거 더 큰 기쁨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너희가 더욱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얼마나 즐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내가 더 성취하고 내가 더 소유하고 내가 뭔가를 성공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더라도 오늘 그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또 나를 끝까지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라.
민수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죠. 머리를 길게 길러라 라고 나시린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우리의 몸을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이 지방의 사람들은 머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통제하는 것을 내 머리가 통제하고 있는데 이 통제권을 바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뜻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돌아감을 인정하는 종교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by God,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한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냐 했을 때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수염을 기르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저의 이 주둥아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태도일까요?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이 머리를 자르지 않음을 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두면 불안합니다. 왠지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망가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산 물건도, 어쩌면 내게 있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그 결정권, 여러분의 직업을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왠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 꼬일 것 같고 늦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바심을 냅니다. 내가 더 빨리 이루어야 할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분이, 더 높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신 그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아이패드를 만약에 빌려줬다면 여러분, 이 아이패드는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저 아이패드 자주 잊어버렸거든요. 저희 아내 거였는데.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쉽지, 이거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고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의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여긴다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더 소중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멀리하라. 민수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시린에게 요청하는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말씀을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어도 가까이 가지 말래요.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했는데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가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가족을 무시하고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되고 굉장히 멀리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를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허망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속았수다 맞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슬펐어요. 그 애순이가 가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 큰 죽음이 몇 가지가 있었죠.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죽음이 들어온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것을 슬픔으로 덮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미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사단에게 힘을 주는 꼴이 된다라고, 마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쉽게 세상의 향락과 기쁨을 포기 못합니다. 우리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쉽게 포기 못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너무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끊임없이 우리 쇼츠를 보면서도 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혼자 밥 먹으면서 우리는 먹방을 보면서 혼자 먹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또 만족시켜주는 잘 먹는 사람 대리가 필요해서 먹방을 보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돈과 시간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설교가 끝나면 어쩌면 이제 돌아가는 마음에, 허한 마음에 편의점에 들러서 아이스크림과 탄산수를 사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나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차원을 다른 그 기쁨을 주시는 걸 알지만 내 마음에 2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이 2 마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우상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존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뭡니까? 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큰 고난도 참을 수 있었던 겁니까? 그 기쁨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도 참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앙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조바심이 나죠. 목회자인 저도 조금만 새벽에 강단 기도 때 우리 청년들이 적게 나오면 내 마음이 화가 나요. 왜 안 나오지? 제 마음속에, 아니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신방하고 기도했고 그렇게 늦게까지 또 전화하면서 했으면 나와야지. 제 마음속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했으면 잘 되어야지 마음이. 교회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사역을 통제하고 싶고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잘하면, 잘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 통제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잘 안 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더 했어야 했는데. 정죄하기 바쁘죠. 교만과 정죄 사이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내가 열심히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통제해서 나를 스스로 돌봐서 얼마나 이루어내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네가 예수 안에 있니? 아니면 예수 밖에 있니?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이미 행하셨다, 이루셨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이미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죽음이 주는 그 강력한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죠. 여전히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다시 사모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할 때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실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삼손과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극명하게 다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인 깨기, 나실인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든 다 이루는 그런 자였죠. 여자를 가까이 했고 술을 마셨고 뿐만 아니라 시체를 가까이 했고 머리를 결국에 잘리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태생부터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았던 자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치 않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는
사울의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밤새 기도했던 장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살았던, 정말 거룩한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삼손입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사무엘의 삶도 있고 삼손의 삶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사무엘처럼 수련회 때는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 것이 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만 다 하고 있는 삼손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발 사무엘처럼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거의 나시린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에 잡혀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가 평생 동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나시린답게 이 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한 자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이란 자가 우리가 볼 때는 나시린이었다가 나시린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언제나 나시린이었던 겁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져 있었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곧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사무엘과 같다 할지라도 혹은 삼손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무엇을 하나 변화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번 찬양할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셔서 그분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자충우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나시린으로서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어서 때로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죄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내 멋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주권을 주장할 때가 있지만, 완벽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진짜 나시린인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아내는 거 힘들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바로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속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서 내가 만족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이 시간 이 우상을 무너뜨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바로 진짜 기쁨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만족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가장 큰 기쁨 예수가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예수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 가운데도 숨겨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고 했는데, 저를 돌이켜 보니까 제 안에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우상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더라고요. 가족이 더 중요해졌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거 다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다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쉽사리 내려놓을 수 없고 내 마음에 조바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을 때,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 생명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복하더니 주님 잡고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힘입니다. 이 땅에 악과 죄가 그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란 거 압니다.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죄가 가득한 존재,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은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내가 교만 안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는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가 우리예요. 그만큼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용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 이 시간 한번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 또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과 내 직장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있다면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살아갈 목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한 삶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을 간절히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정받음과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이제 그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우리의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타적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 대상을 더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 공동체가 지금 오버플로잉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신림에 있는 동산계와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서로의 그 주권을 주장하려고 하고 서로가 뭔가 더 목을 빳빳하게 세우려는 우리의 마음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런 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로 연합되어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의 속성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찢겨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또 그것을 즐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늘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맛보고 나서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의 주인, 진정한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오니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장 큰 절망과 슬픔을 주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죄가 멀리 있지 않고 언제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것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한 승리로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구별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나신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버플로잉 그레이스 4월 5일 연합 찬양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다음 주에 있을 오버플로잉 예배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